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오늘 이 땅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온 성도들을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3번 주현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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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의롭게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되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현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이를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설계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다짐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장성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절망하며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와 나라 간, 주변에 있는 이웃과 이웃 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체 생활이 무너지고, 지난 1년간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상공인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궁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이시해서 공직자와 지도자,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공론을 한데 모아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이 땅의 정의와 공정과 공평한 사회를 이루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부 몰리각한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공직자,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높여주시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으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일당백의 능력을 더하사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가 되어 이 지역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성령 충만한 권속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영육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전능하심과 부유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연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이상 뭘로 증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물어봐요. 사단은 계속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귀들은 계속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일 겁니다. 야, 이렇게 살면서 너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요, 여러분 넘어지실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 이게 끝이야. 나는 뭘 증명할 수가 없어. 너가 예수 믿으면 이거 이렇게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증명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역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미 다 증명할 필요가 없이 끝났어.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명령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죠. 40일간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있는 것. 여러분 광야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봐도 광야, 이쪽으로 봐도 광야, 앞으로 봐도 광야, 뒤로 봐도 광야. 황량한 벌판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디? 하늘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뭐 적들이 쳐들어오는 걱정, 더운 추운 걱정 하나도 안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게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축복일까요? 어느 게 축복일까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선택하시면서 나아가셔야 할 부분이에요.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세상으로 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 세상에서 뭘 주나요?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들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이 일과 저 일 비교하게 하고, 또 저 사람 차와 내 차를 비교하게 만들고, 저 사람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게 만드는,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나만 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게 EBS에서 보니까 그 산에 들어가서 그냥 옛날 집에 산에 집 하나 져놓고 방 한 칸에서 그냥 살아요. 하루 종일 나무에다가 살고, 뭐 풀 뜯어다 먹고 살고, 약수터에서 물 모아다 먹고 살고, 그래서 살아요. 그런 거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뭐 나레이션에 나옵니다. 뭐 나는 여기 산에서 비교할 사람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먹고 살고 불 떼고 산다. 그래서 눈이 내렸는데 눈이 그 집에 그 설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행복하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아파트가 아니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뭐 좋은 차, 외제차 끌고 다녀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먹을 거 오늘 먹고, 또 이렇게 멋진 풍경주니 좋고. 여러분, 어느 게 축복일까요? 도시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막 움직이면서 막 발버둥 치며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누구에게 받으시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셔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급인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시험을 당할 급이에요, 사탄한테? 감히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험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는 일을 예수님은 친히 하셔요. 굳이 그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 몸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로 이렇게 가르치신 것보다도 그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귀신이 나타났어? 이렇게 내쫓아, 병을 고쳐? 이렇게 고쳐 라고 예수님 친히 손으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땐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할 땐 이렇게,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시험을 당하는 거, 예수님 시험 왜 받으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당해 주셨다. 그리고 이 시험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은 배고픈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줄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기 그림이 보이시는가요? 그림 더 크게 할 걸.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저기 수염이 난 저 수도승 옷을 입은 사람이 사탄입니다. 사탄. 자세히 안 보이시나요? 보면 그 사탄 머리에 뿔이 난 게 보이시나요? 뿔이 있습니다. 그림을 더 키울 걸. 뿔이 있어요. 뿔이 있고 뿔이 있는데 발에 보면은 발에 괄퀴가 있어요. 갈퀴. 그래서 악어발 같은 그런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수도사처럼 보이지만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누르면 1번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고프시죠. 사탄은 뭐를 침투하냐면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탁 건드리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이 일만 얘기하면 화가 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누구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만 딱 건드리면 발끈한 그 영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영린이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배고프신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금식하면은 저렇게 떡 먹으면 안 돼요. 빵 먹으면 안 돼요. 속 다 상하거든요. 일주일만 금식해도 보식을 한 3일 4일 죽을 천천히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보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 성경이 그냥 보식을 안 하네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마귀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떡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굳이 이 얘기를 왜 썼을까? 배고플 때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40일 금식기도 할 일이 평생에 한 번도 없으셨죠? 안 하시죠. 40일 동안 누가 금식을 합니까? 웬만한 일 갖고는 안 해요. 목사님들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었어요. 그렇게 갈급하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사단이 공격한다는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떡 먹는 얘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를 믿는 게 더 중요한 믿음을 살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고 계세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서 주일날 먹고 살아야죠. 주일날도 일을 해야죠. 일을 하셔야죠. 일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하면 주일날 출장을 가야 되는데요. 예배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출장 가셔야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출장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돈 버는 걸로 바뀌어요. 돈 버는 걸로 바뀝니다. 돈 버는 거에서 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한 단계 달라지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돈 버는 문제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는 문제로 바뀌어요. 돈 벌다 보면 놀아야지. 그럼 놀아요.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산에 가요. 산에 가서 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산에 가지 해외여행 풀렸으면 금토일 해가지고 요번 올해 2020년 연말에는 금토일 이렇게 논 날이 엄청 많았는데 코로나 없었으면요 수십만 명이 해외로 나갔을 겁니다. 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는 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도 그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해줘요. 그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근데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예배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거기 간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한국 교회는 한 가지 숙제가 생겼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인원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됐고 있고, 큰 교회들은 비상이에요. 청년들은 더 인터넷을 잘하니까 그냥 자기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안 가도 되는, 이게 무슨 당연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세상이 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풀린다고 해서 교회들이 또 가득가득 찰까요? 그것은 교회가 긴장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고민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지금도 예배 오시는데 코로나 풀리면 우리 권사님들도 또 오시고, 또 우리 김정민 권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와 여기 치면 저는 빨리 풀려서 여기를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또 전도해서 채울까, 요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왜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계속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사단을 쫓아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인 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 보십시오. 누가 얘기해도 거기에 넘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 우리의 믿음으로 봐라, 난 이렇게 믿고 있어, 난 이렇게 행하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안 만드셨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 먹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떡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습니다. 못 먹을 때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몇 대를 맞고 또 파선이 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를 수십 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첨단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그럴 바에는 뭐 예수 믿겠어요. 그냥 편안히 살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내 생계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단은 날마다 육신적인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유혹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떡을 못 먹을 것 같이 사람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먹이시고 마시십니다. 우리 엘리야를 읽으면서 그런 보셨잖아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날라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는 거. 그건 너무 옛날이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 그것도 예수님이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삶은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활 하면서 돈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려움 속에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먹는 문제에 붙잡혀서 노예로 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중요하다.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계속 보여줘요. 두 번째 눌러보세요. 딱 누르면 숫자 2가 나타나는데 숫자 2가 어디 있나요? 저기 벼랑 끝에 있죠. 저기 위에도 조그맣게 예수님과 사탄이 저기 서 있는데 저 그림을 나중에 선물로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저기 보면 벼랑 끝에서 이제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온 천하만물. 야, 만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만 모든 영광과 권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사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절했어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렇다고 절해보지 마세요. 주나 안 주나 절해보지 마시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영광을 따라 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래?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당연히 거부하십니다.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풍요롭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거짓 메시지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돼.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있으면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뭐 잘 돼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축복받은 사람만 잘 되는 건 줄 알아요. 축복받고 잘 돼야지 하나님을 잘 믿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지 삶의 목표를 살짝 바꿔요. 사탄은요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삶을 약간 바꿔서 너의 삶을 조금 편하면 어때? 네가 명예를 받으면 어때? 너가 사람들의 막 칭찬을 받으면 어때? 그럼 없죠. 멋있잖아. 이런 삶 좋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중요한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느 것에도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찮은 것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데 왜 작은 것에 그 사단의 유혹에 머리를 숙이냐는 거죠.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작은 것에 그걸 얻기 위해서 조아립니까? 여러분, 크루즈에 가면은 매끼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크루즈를 너무 타고 싶어서 탔는데 돈을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탔대요. 근데 저기 보니까 식당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즐겁게 춤추고 파티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자기가 가지고 탄 물과 떡 몇 조각을 먹으면서 며칠을 그 하다가 참다가 저기 가서 밥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하고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 산 크루즈 표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작은 거 이렇게 그거 얻으시려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삶을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살짝 바꾸죠. 하나님만 경배받을 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주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시험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세 번째 딱 누르면 지금 저기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요. 성전 위에 저기 안타깝다. 예수님과 사탄이 저렇게 서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저 그림에 보면 사단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내 아들을 발도 안 다치게 천사를 보낼 거라고. 이제 사단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일리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그런 보호하심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나나요? 안 아프나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만 다 잘 되나요? 아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어요. 사고도 나고요.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안 다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거래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사는 내 삶이 맞아. 내 삶이 좋아. 뭐 다른 거? 뭐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고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시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목표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믿을래? 사는 게 그냥 다 해피엔딩만 있는 게 아닌데 너 믿을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만 해드려도 여러분이 잘 교회 나오실까 말까 한데 오늘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 그래도 믿을래? 우리는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보호와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 시험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조건부 신앙이 아닌 절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삶이 제일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정확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 후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랑 같이 걸을래? 근데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은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조건부 신앙, 이것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와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소중하고 귀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얻었고 이것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헌금과 주정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마스크,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2월 첫날입니다. 2월 첫날 새벽 기도회 2월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성경 읽으셨을 텐데요.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 마치신 분은 뒤에 있는 경대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그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 지났어요. 이제 레위기를 읽는데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레위기는 좀 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스토리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 저기까지 왔네 흘러갈 수 있는데 레위기는 뭘 만들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막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고 막 법 같은 게 나와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진도에 맞춰서 잘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봉사위원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또 다음 주 말씀, 물은 변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메모란도 기억하셔서 이 말씀 메모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 찬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사단의 꼬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동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안전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뛰어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